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사태가 빨리 안정되어서 사회적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예배가 다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날마다 은혜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 따라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사회적인 어려움과 불안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확진자를 수용할 병실 확보도 어렵고 또한 의료진 역시 지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의료진들의 건강을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있는지 아닌지 잠재적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증상자로 인한 감염도 심하기 때문에 그 불안은 또한 더욱더 심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불안을 이겨내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국민이 스스로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힘들겠지만 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현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나라와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안정되어서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정신적인 것과 심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는 늘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또한 이 나라와 민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모임 또한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마음만은 하나로 뭉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 말씀으로 깨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모이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예배가 하루속히 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되어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며 각 개인 역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지금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겨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올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괴뢰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원래 이제 우리가 큐티 책자에 의하면은 베드로 전서로다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다니엘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부터 우리가 큐티 또 순서대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읽은 말씀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씩 그 설교의 주제로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유다 지방에 있었던 왕족 출신인데 이제 바벨론으로도 포로로 끌려갔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거기 보면은 정치적으로 왕이 계속 갈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3명의 왕을 모실 정도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돼버려요.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나라의 모든 청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조치냐 하면은 다니엘 한 사람을 잡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음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음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짜는 겁니다. 30일 동안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그동안에 다니엘이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을 한번 좀 봅시다. 그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참 이 정도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 율법의 근거에서 무엇이든지 함정을 파지 않으면은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할 근거가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충성되었다, 그릇됨이 없다, 허물도 없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될 귀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인정을 우리가 받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 있는데 중요해요. 그냥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는 아주 열심히 해요. 아주 맹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우리의 생활이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엇박자가 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충성되었다, 그릇됨이 없었다, 허물도 없었다, 인품과 인기욕과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함정을 파면 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이 사람을 시기해서 또 이런 위치나 지위를 박탈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율법입니다. 그것을 이제 알았겠죠. 그리고 이것을 근거를 해서 7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른 신에게나 그리고 사람 앞에 절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런 금령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한 조치를 합니다. 8절을 한번 좀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제 왕은 이 정도인지는 몰랐겠죠. 다니엘을 우리가 본문에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굉장히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러니 한 가지 더 왕의 어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인을 찍는다는 것은 왕도 이것을 바꾸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다니엘 한 사람 잡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 끌어내리자라고, 저 사람 하나 죽이자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따 결론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미리 말씀드려요. 1000만 사람이 다니엘 하나 잡자고 달려듭니다. 1000만 사람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은 이 1000만 사람이 달려드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1000만 사람이 도와준다, 그래서 잘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들이 이제 나중에 꼭 붙잡습니다. 이 바벨론 와서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은 알았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율법에 보면은 이들이 이걸 알았어요. 기도 시간을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있었다. 그래, 거기에 따라서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율법에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도 나와 있어요. 기도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은 꼭 지키는 그런 규례란 말입니다. 의무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사항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장치가 되어 있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리고 법령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어인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만약에 어겨서 한다라고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은 이렇게 저렇게 되는 그러한 대통령 중심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절대적 왕권, 그리고 신탁, 이런 술사들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절대 왕권, 이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인까지 찍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이 왕권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살피자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그에게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의무사항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30일만 피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3번씩 기도했던 거 한 번만 기도하면 되거든요. 또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던 거 창문 닫아버리고 몰래 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넘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라든지 뭐 행동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창문 엽니다. 하루에 3번씩 두 손 들고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기도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기도하면 이제 잡아다가 바로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시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그의 신앙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저는 이 성경에서, 이 다니엘에서 한 가지를 찾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1장을 막 지나면서 한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상황,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놔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안 좋은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절박감 속에 다시 그들은 기도를 붙잡습니다. 다시 신앙을 붙잡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말씀이 너무 흔했는지 이 말씀을 뜯어다가 찢어다가 화롯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말씀이 그립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을 자기들 마음대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보니 성전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래 이들은 다시 성전을 붙잡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 그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신앙의 신앙의 뿌리가 이 다니엘에 와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좌 공동체 식구들이요, 이 다니엘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너무 편했어요. 언제든지 찬송 불렀습니다. 언제든지 서로 포옹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성전에 달려나올 수가 있었고 언제든지 우리는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봉사하면서 너무 힘들다. 주일이면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봉사로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주일이 더 피곤하다. 예배가 왜 이렇게 많으냐. 우리는 별 불만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했을 그때는 말입니다. 우리는 점점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봉사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다 놔버리고 서서히 그러면서 기쁨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났었던 자유스러운 그때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과 같은 상황이에요. 마음껏 찬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도 없고 성전에 마음껏 달려나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우리가 넘고 이기려면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 이름을 다시 불러야 돼요. 다시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10절로 가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면은 이해가 돼요. 아, 그렇게 모르니까 기도하지. 사람들이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법령이 선포되었다. 30일 동안 그 안에 이거 하면 안 된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걸 다니엘이 몰랐으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게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자기를 하나 잡아 죽이려고 법관이라든지 채찍근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올가미를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에 하던 대로 이 위기를 좀 넘고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꾸준하게 가는 게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방학하다가 그냥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도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변덕스러운 이러한 신앙들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답을 또 하나를 찾는데 3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저께인가 지난주에 했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이 다니엘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불 속에 뛰어들어갔는데 불 속에는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었다. 한 사람은 사람 모양 같은데 신과 같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다니엘이 경험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내 친구를 하나님이 저 불 속에서 지켜주셨듯이 하나도 그을림없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는가라고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2절로 한번 가봅시다. 6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니다 하니라. 이렇습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은 다니엘을 외면하지 않고 다니엘의 어려운 상황 속에 뛰어들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은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 또는 기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분주함, 또는 나는 기도할 제목이라든지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라든지, 또는 우리가 기도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뒤로 제쳐놓고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첫째, 규칙적인 기도다.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을 거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30일만 기도 생활 중단하면은 위기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과도 기도는 바꿀 수가 없다. 이러한 각오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감사가 있는 기도였다. 10절에 보면은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국에는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고 결국에는 그 위기를 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배웁시다. 성전에 올 수 없어도 성전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몸을 돌리고 우리의 고개를 들고 성전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쁘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래 하지 마시고 다니엘의 기도처럼 생명을 건 기도 끊임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교회에 달려나올 수 없지만은 영상으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지만은 이 영상을 아침 출근하면서 또는 직장에서 시간 내서 이 새벽 영상을 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전에 하던 대로 꾸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을 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